오늘 3장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자야, 너 두루마리 책 그거 먹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입 벌려.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입을 벌리니까 하나님이 두루마리, 즉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을 입에 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를 먹었더니 그 배에 넣고 창자에 채워서, 그래서 3절 끝부분에 보면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 말씀의 내용은 애가고 애곡이고 재앙과 관련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입에서 달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4절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무장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인자야, 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너와 함께 생활하는 그 동족들에게로 가라. 가서 너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5절에 말이 안 통하거나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너와 똑같이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그런 동족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들이 안 들을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말이 통하지 않는 바벨론 사람이나 말이 통하지 않는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온 주변의 여러 나라,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여러 아랍 사람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그들은 들을 텐데 너와 함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저 네 동족들 이스라엘 자손들은 말씀을 거부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완고하고 강팍하기 때문에 내 말을, 에스겔 내가 전하는 말을 안 들을 텐데, 내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7절 끝부분에 보면 이는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왜?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데 선지자의 말을 거부했다? 그 말은 선지자를 세우고 보낸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아, 하나님 너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내 이마도 굳게 하고 얼굴도 굳게 하고 마음도 강하게 했으니까 그 완악하고 패역한 백성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너 두려워하지도 말고 떨지도 마라. 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서 10절에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너는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듣고. 순서가 좀 바뀌긴 했는데 그렇게 바꿔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귀로 듣고 마음판에 새겨놓고. 그리고 내 동족에게 11절 사로잡힌 내 민족은 누구예요? 남유다 예루살렘에 살다가 북이스라엘 땅에 살다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땅에 끌려와 살고 있는 모든 동족들 12지파 백성들에게 가서 11절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고 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그렇게 전해라.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12절 하나님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렸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렸는데 큰 소리가 나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우리가 이제 수요 기도회 때든 뭐 또 예배 때 찬송을 부르는데 누굴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이 네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개짓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소리가 그에게 들려왔고, 또 14절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어디로 데리고 갔냐 하면 15절
데라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포로로 함께 생활하던 그발 강가 그곳으로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데려다 놓았는데 15절 끝부분에 보면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긴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복받으라는 말씀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죄악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계획을 전해야 되는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이 들으면 화를 내고 분노할 이런 말씀만을 전해야 되는데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고 임재를 보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7일 동안 자기 집에서 자기 처소에서 꼼짝도 안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치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눈이 감겨지고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다메섹에 들어가서 사흘 밤낮 물도 밥도 못 먹고 고통하던 바로 그런 모습과 같아요. 7일이 지났어요. 16절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에스겔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을 위한 파수꾼으로 세웠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쳐라.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었으니까 너는 그 말 가지고 깨우치라는 거예요. 그 말 가지고 백성들에게 깨우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18절부터 21절까지는 네 가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네 가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18절과 19절은 악인과 관련되어진, 20절, 21절은 의인과 관련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첫째, 18절 말씀은 이런 겁니다. 악인이 있어요. 에이, 저 악인은 저놈은 어차피 내가 말을 해도 안 들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럴 경우 어떻게 되느냐? 그 악인은 자기 죄값으로 죽는다. 그런데 에스겔, 너는 파수꾼으로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그 죄값을 받아야 돼. 악인이 죽은 죄값을 네가 당해야 돼.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 악인입니다. 악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듣지 않고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악인이 죽으면 자기 죄값으로 죽는 거고 선지자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아무 죄를 묻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세 번째는 의인인데 의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던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걷던 사람인데 그만 한순간 이단과 거짓 교사의 유혹에 넘어가서 살짝 방향을 돌렸어요. 하나님에게서 얼굴을 돌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의인에게 말씀을 전해서 경고하지 않으면 믿음의 길을 걷다가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 죄값으로 죽고 에스겔아, 너는 말씀을 전하지 않은, 경고하지 않은 그 죄값은 네가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이 길을 가다가 잠시 유혹에 빠져서 넘어졌다가 그 넘어져 있는 그 사람에게 에스겔이 말씀을 전해서 그가 정신을 차리면 그도 살고 에스겔은 아무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가지 이야기인데 결국은 뭐예요? 악인, 의인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책임은 전하는 거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 악인도 회개하는 악인이 있고 회개하지 않고 죽는 악인이 있고
의인이었다가 잠시 믿음의 길을 떠나서 유혹에 쓰러지고 넘어진 사람들도 말씀을 듣고 거부하고 죽는 사람이 있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사람도 있다. 중요한 것은 에스겔에게 너는 네 할 일만 하라는 거예요. 선지자로서 받은 사명, 말씀을 전하는 것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목회자에게도 마찬가지죠.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내 잘못된 생각과 삶과 행동을 바꾸는 것, 그것은 여러분들의 선택과 결정이에요. 에이, 뭐 아무리 목사님 저렇게 말씀하셔도 나는 안 바꿔, 안 변해. 사람은 잘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런데 사람이 또 한 번 변하면 180도 완전히 변하면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누가? 우리가 그 증인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파수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절, 하나님의 권능으로 내게 임했는데 에스겔아, 너 일어나, 저 들로 가. 들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왕래가 없는 곳이에요. 거기서 뭐 하자고요? 내가 너와 대화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왕래가 없는 들로 가서 섰는데 보니까 그발 강가에서 처음 만났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똑같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또 그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셔요. 너 집에 가. 24절 말씀 보면 너 집에 가라. 집에 들어가서 문을 꼭 닫고 있어라. 두 번째, 같이 포로로 끌려온 동족들이 너를 찾아올 거야. 찾아와서 밧줄을 가지고 너를 꽁꽁 붙들어 묶어 놓을 거야. 두 번째. 그리고 26절, 26절과 27절은 동족들이 너를 찾아와서 밧줄로 꽁꽁 붙들어 묶어 놓았을 때 내가 내 이 혀를 입천장에 붙게 한다는 거예요. 혀가 입천장에 붙으면 말해요, 못해요? 말 못해요. 너는 침묵하라는 거죠.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혀를 입천장에서 떼어서 말을 하게 할 때까지. 즉 선지자라도 시도 때도 없이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포하라고 정하고 명령한 그때에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부터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세 가지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27절 말씀 보면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내가 다시 내 입을 열어주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그러면서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않을 것이다. 2400년 전 에스겔이 활동했던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나 사람들의 마음은 동일해요. 삶의 환경은 바뀌어서 옛날에는 수레 끌고 다니고 걸어 다니고 지금은 자가용 타고 비행기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지만 사람의 마음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하고 받는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일도 생각과 행동을 바꾸지 않는 사람이 있고 바꾸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그거와 상관없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듣든지 안 듣든지, 남편이 듣든지 안 듣든지, 자녀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손주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해서 전하고 기도하는 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우리들이 일평생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가장 전도하기 힘든 사람이 가족들이에요. 가장 힘들어요.
가장 쉬울 것 같은데 가장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실망할 이유도 없고 포기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그래도 저 인간이, 그래도 이놈들이 언젠간 분명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거라고 하는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때를 얻든 못 얻든 복음을 전하며 늘 깨어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